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십계명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만일 포함된다면 십계명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완전케 하셨으니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율법은 폐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엄숙함과 엄정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인가요? 율법 폐지와 율법 완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팔복 중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받을 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은 세속적 혹은 상식적인 복의 개념과 대립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주림, 긍휼함, 청결함, 화평함, 핍박받음을 복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갈구를 느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든 마음이 가난하든 가난한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볼 때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팔복 중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를 통회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올바로 보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요 이웃의 불행을 동정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팔복 중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온유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종종 신약의 기자들은 온유를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으로 언급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팔복 중 네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애타게 찾는 사람입니다. 사막이나 메마른 광야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든지 심오한 철학이든지 육체적 욕망의 만족이든지 명예나 권력이든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팔복 중 다섯 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순히 동정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요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동정적인, 자비로운, 자애로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하신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선행입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팔복 중 6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해와 달의 모양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청청한 호수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동기가 옳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과거의 잘못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복 중 7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목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두 부분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확인된 율법,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덕법, 즉 십계명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완성을 폐지로 설명하는 것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완성한다는 말은 폐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하고 다 이룬다는 말입니다. 성취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완성은 폐지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계명은 폐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이루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엄숙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완전케 하셨으니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둘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완성이란 폐지의 반대의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폐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그 엄숙함과 엄정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 것입니다. 셋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